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중 7번째 시간 참 포도나무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상당교회 부임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면으로 말씀 전하는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새벽기도 빼고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부임 설교도 온라인으로 했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저 앞에 카메라만 쳐다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시선을 어디로 어떻게 돌려야 할지 사실 아직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배우니 참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죠? 네. 요즘 밖에는 봄꽃이 한참입니다. 꽃과 나무를 제가 좋아하는지라 청주 몇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를 메고 다닐 그 겨를이 없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순간순간 그냥 눈에 카메라에 핸드폰에 담았습니다. 사진 한 장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 마당에서 찍은 겁니다. 몇 장 보시면 봄꽃들이 아주 만개해서 지금 되게 멋지죠. 여기 아세요? 어딘지? 네, 어딘지 다들 아시겠습니까? 네, 전부 청주입니다. 집 앞에 무심천이고요. 또 저 위에 있는 무남 생태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또 새벽기도 들어가는 길에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며 사진을 찍곤 합니다. 이 사진들 보니 어떠십니까? 반응이, 이 사진 제가 몇 분들에 보여드렸더니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청주 맞나요? 네, 여기가 청주 맞나요? 네, 청주 맞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서 그곳에 담겨있는 본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혹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똑같은 곳이어도 저는 지금 청주가 모두 다 새롭기 때문에 어딜 가도 와 예쁘다, 와 좋다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다 보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모습을 봐도 우리는 각자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2011년도에 발표됐던 유행가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곡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서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이런 가사입니다. 그 뒷부분에 이런 또 대답이 나옵니다.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도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또다시 사랑에 아프고 싶다. 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보기에는 이 노래의 가사대로 보면 운동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주말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해가면서 여유로운 삶을 사는 모습처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내면에서는 외롭다. 나 외롭다.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흥얼거리는 노래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보아도 부러울 만한 그런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급기야는 뒷부분에서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살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까지도 던지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또 좋은 것을 많이 하며 산다 해도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목마름들, 그런 안타까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래죠. 아까 똑같은 사진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았듯이 똑같은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불행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방을 하며 교인들을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행복해 보이시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데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삶의 모습과 감정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행복이 크게 느껴지는 만큼 또 동시에 그 이면에는 힘들고 외로움도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행복함과 불행하다는 것이 마치 동면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서 함께 온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한 편이 또 떠올랐습니다. 2015년에 개봉됐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은 인간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5가지의 감정이 있는데요. 기쁨, 슬픔, 까칠함, 분노, 소심함, 이렇게 5명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이 5개의 그 감정들이 같이 조종을 하면서 사람을 컨트롤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가는 성장 과정을 다루면서 그 안에 일어났던 감정의 변화들,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슬펐다가, 어떤 때는 까칠했다가, 어떤 때는 분노했다가, 이런 감정들이 번갈아가며 나오는 내용이죠. 저는 이 영화를 오늘의 본문, 오늘의 이 말씀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오는 주인공이, 그 주인공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기쁨이라는 감정만이 있었으면 해서, 기쁨의 감정이 최우선인 것처럼 기쁨이라는 그 캐릭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이 아이의 삶의 모습은 망가지는 것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정작 건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여러한 감정들을 함께 상호작용하며 공존시켜야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3번이나 영화관 가서 보면서 3번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삶에 기쁨만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슬픔만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이런 여러 감정들이 함께 공존해야 건강한 자아를 이룬다는 내용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인간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것만 갖고 싶고,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다 살아보시니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찌 그렇게 되던가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곤고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때에 맞춰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지만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손에 잡히지 않을 그런 허무한 단어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좋은 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래의 가사처럼 내 삶은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사는 게 뭘까? 하며 자문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바로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 삶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나의 존재의 목적,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농부와 포도나무, 또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 그 사이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자기 계시 내용,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그 단어, 그래서 7개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7주 동안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실존 자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할지, 또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사실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느낌이 팍팍 옵니다.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 붙어 있어야지 라고 아주 당연한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는 거죠. 우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버려진다는 거죠. 그냥 버려진다. 아니 오늘 6절에서는 그것을 주워다가 장작불로 불살라 버린다 라고까지, 불태운다, 아예 없애버린다 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너희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여러 질문들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 거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 안에서 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지만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렵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추상적인 개념인지라 이해하기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신앙의 경험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정석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한테는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날마다 성전에 와서 나는 있어야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날마다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것을 잠시도 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날마다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다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나 모양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 그 사람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개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모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모습들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까
고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라는 그와 관련된 문구들을 찾아보니까 수백 구절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나 우리의 삶의 모습, 형태에 대한 내용들을 찾다 보니 이 구절이 한 구절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암송하고 계실 너무나 익숙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뭐죠? 화면 봐도 안 나옵니다. 네,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증상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만 쫓아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범사에 다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네,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쉬지 말고 24시간 동안 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또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라.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렇게만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내가 삶의 여러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인터넷 온라인이나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감사 릴레이라는 것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의 감사 제목을 3가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적으면서 다음 사람을 지명하는 거죠. 제가 그 3개를 적고 다음 사람을 이성종 목사님, 유한선 목사님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3개를 적고 또 다음 3사람을 이렇게 지정해서 그렇게 릴레이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지목을 당하셨다면 3가지 감사의 거리를 무엇으로 적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이제 적어 놓았던 그 메모들을 살펴보다 내가 이런 것들을 적었다고 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너무 이상하네. 감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감사할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고, 또 2번째는 감사거리들을 찾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찾다 보니까 그래, 이게 감사할 만한 일이었네. 이거 참 좋은 일이었구나 하고서 그런 감사거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또 마지막 3번째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 내 삶의 그런 불편하고 어두운 영역들, 그런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부분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있던 제 모습을 감사하는 내용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가장 소중한 발견이라 생각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었죠. 해결되지 않는 욕구들과 의문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범사이며 우리의 일상입니다. 기도한다고 기도대로 다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좌절을 맛보게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일상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일상의 감사거리로 넘쳐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굳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는 이것은 일상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부분적으로 찾아내라는 말도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도 감사의 제목으로 억지로 그래 그냥 감사하며 살자, 이건 그냥 감사해야지 억지로 포장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감사하면 그래 그렇게 감사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술적인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죠. 감사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긍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긍정하는 것, 좋게 여기는 것.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란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 자체, 내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서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인생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긍정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비극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저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우리의 삶을 좋게만 여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열매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죄의 열매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긍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의 인생을 긍정해 주시고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존재를 품어주신 거죠.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신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죄에서 선한 것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참된 긍정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착각하는 거죠. 아, 그래, 그걸 좋다고 여기자, 괜찮다고 여기자 라고 착각하는 정도로 끝나서 얼마 못 가서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거나 똑같은 모습이 닥쳐오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이 빠지고 쓰러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긍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상황들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냥 부정적인 것 그대로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고 찾아야만 하는, 그래서 감사하기를 부단히 애써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 연약한 실존을 만나는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죠. 도무지 찾아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 내 삶의 어떤 영역들, 우리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 제목을 찾으며 동시에 감사할 수 없는 제목들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주님 안에 있을 때 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사는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열매, 감사의 열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열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맺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뒷절에 나오는, 계속해서 읽었던 나오는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웠다는 말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먼저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가서 열매 맺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하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이어서 나오는 17절 말씀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맺을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을, 저 선교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혹은 큰 교회를 세워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혹은 내 사업체나 내 자리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돕는 일, 그런 일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한 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가서 열매 맺게 하시려는 그 분명한 이유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 핵심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열쇠인데, 그 핵심된 구원의 열쇠가 우리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요한일서 3장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저희가 23절, 24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의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다라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다,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구원,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말과 혀로만, 머리로만 하는 사랑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거하도록,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오늘 말씀에 누구라고 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냥 머리로 믿고 개념적으로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할 때,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옆에 있는 가족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장 친하다는 친구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모든 일을 사랑해야 한다니 참으로 가혹한 명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가당키나 한 말씀인지 의심이 들곤 하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가 날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우리로 다른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사랑 이야기하면 얼마나 달콤하고 좋습니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친구들과의 사랑은 이야기하면 할수록 달달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며 살아보신 분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달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자기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그 말 앞에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반문할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지고, 내가 죽어야만, 그리고 상대가 높아지고 상대가 살아야만 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을 보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1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셔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별하도록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된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이 15장이 마무리되죠. 그리고 이 15장 이후에 계속해서 16장, 17장에서 요한복음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두시며 고별 설교를 하시며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과의 동행에 대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터이니 그 보혜사와 함께 동행함으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 전파자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믿음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도우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사용되어지고 주님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의와 거룩함으로 소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큰 성과와 업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항상 행복한 일만 있어야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사로 사는 삶,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사는 삶,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 안으며 내가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되고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중요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귀한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잘 붙어있는 우리 참된 주님의 열매 맺는 귀한 가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아픔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긍정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